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 긴 가르침은 요즘으로 치면 산상집회, 산상수련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산에서 이렇게 말씀 집회가 열린 것이죠. 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임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고 싶어 합니다. 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그 황홀한 은혜와 감동에 계속 더 머물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 산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해도 산 위에 기도원을 짓고 연속 집회를 이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찬송가 442장의 그 가사처럼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들어 가라 명하신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들었으면 이제 너의 사명 실현지를 향해 가정으로, 일터로, 또 학교로 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야 가는 저 세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의 주대심과 통치에 순종하고 누리며 세워가야 하는 우리 제자들의 과업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특별 집회로 모여서 천국의 은혜와 비전을 나누는 이유도 우리가 돌아가서 살며 섬겨야 할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보고 위로하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그 마음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사명 선언문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서 따릅니다. 또 그들 중엔 지금 당장 주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영혼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2절부터 17절에는 크게 4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나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기 집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나온 한 백부장 장교였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그녀는 열병으로 앓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이 사람들의 질병과 문제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이러한 치유사역은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이어진 가장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 치유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과 마음의 질병을 얻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개인과 가정, 사회와 공동체에 주님의 치유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런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병과 아픔의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의 네 가지 치유 사건 속에는 거의 공통되게 나타나는 요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통된 요점들을 함께 하나씩 살펴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그 질병들을 이기며 살아야 할지 우리 말씀 속에 그 주님의 지혜를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 예수님께 나온 환자는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는지 이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왔다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사람의 믿음을 벌써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얼마나 간절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믿음이었는지 그가 예수님께 아뢰는 간구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뭔가 느낌이 오십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는 믿는 바 예수님은 그분의 뜻이 문제이지 능력이 문제인 분이 아니라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내 병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인가?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내 병을 치유하시는 절대적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에 주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원하셔서 나를 치유하신다면 나는 더할 수 없이 감사하고 기쁘겠지만 만약 주님이 다른 뜻이 계셔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선함을 믿기에 나는 그래도 주님을 계속 신뢰하겠다. 그런 고백이 이 문장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이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감동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는 치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사람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5절부터 등장하는데 바로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사실 굉장히 희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란 로마 군대의 장교를 가리키는 직함입니다. 약 100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백부장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로마가 유대를 식민 지배하는 일로 파견받아 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온 일본군 장교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유대인들과 잘 지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좀 특별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호의적이었는지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도 지어주고 심지어 유대인들을 사랑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 지역의 장로들까지 예수님께 와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면서 그의 간청을 들어주는 것이 옳습니다 하며 거들고 있는 것이죠.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 집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어가는데 고쳐달라고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은 이 유대 땅에 와 있는 동안 알 수 없는 경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종종 있었습니다. 이날도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것은 이 백부장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자기 종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자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시며 길을 나서십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굳이 자기 집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부연해서 설명하는데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 위에 천부장도 있고 총독도 있고 또 로마 황제 가이사가 있지 않습니까? 또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상관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이도록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낱 인간의 사회도 이처럼 상관의 말에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께서 여기서 한마디만 하신다면 그 말씀이 주님의 창조 세계 어디에서라도 당장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인 것이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진심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기 감당할 수 없다는 이 고백을 통해 자신은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이방인으로 자신을 한없이 낮췄던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로마 제국의 장교가 한낱 식민지의 평민에게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시며 감동을 받으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백부장의 하인을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뒤에도 이어지는 두 가지 사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사건과 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 병자들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사건에서도 사람들의 믿음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혹 그를 데려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키고 기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님은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이 작은데 어떻게 하죠? 괜찮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주님은 그 믿음 위에 권능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병에서 치유함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긍휼. 예.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었습니다. 맨 처음 나병 환자가 나왔을 때 예수님은 네가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나에게 왔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절박함의 마음을 이미 마음에 공감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할 때 예수님은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는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3절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의
그 더러운 몸에 터치를 하십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그 당시 율법에 금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생각에 이 환자의 나병이 옮을까 봐, 감염을 막기 위해 접촉을 금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의 이유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 때문에 버림받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믿었기에 접촉을 금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그의 죄와 부정함이 나에게 전가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만큼 죄는 철저히 구별하고 격리시키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부정하다고 여기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십니다. 너의 그 부정함, 너의 죄를 내가 담당하겠다. 너의 형벌과 저주를 내가 대신 지겠다. 그런 의미로 만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긍휼이 그의 죄와 부정함, 저주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 긍휼함으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긍휼은 이 백부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위해 애쓰는 것은 그가 원래 착하고 친절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백부장은 이 유대 땅에 파견 온 이후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믿게 되면서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유대인의 회당을, 자기는 나가지도 못할 회당을 지어주는 헌신으로 나타났고, 오늘 자신의 종을 위해 자기 지위나 체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는 지배국 군인으로 이 민족을 짓밟고 수탈하고 군림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로는 정반대의 삶을 살며 긍휼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의 이 긍휼과 사랑은 조금 전 나병 환자를 어루만지셨던 예수님의 긍휼을 매우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성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란다고 했죠. 그 열매 중에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마음에서 그 가득한 긍휼을 보셨고 감동하시며 그의 종을 기꺼이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작은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을 통로로 하나님은 더 큰 긍휼과 치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긍휼 위에 더 큰 긍휼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을, 또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리고 아파하는 사람들 얼마나 난동을 피우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나도 감당 못하겠다 하고 내버려 둘 수 있었지만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힘들게 예수님께 이끌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아픈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긍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아픈 성도와 형제의 고통과 절망, 외로움을 나의 문제처럼 여기면서 예수님께 나아가 대신 간구한다면 그것은 긍휼입니다. 또 어떤 분은 고통받는 분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내어서 섬길 수 있습니다. 또 의사나 간호사, 약사와 같이 아픈 분들을 직접 상대하는 의료진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의술로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그 청량리의 천사병원은 노숙자 행여자들을 위한 무료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 1층 입구에 커다란 글귀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하고 하나님은 고치신다. 우리는 봉사하고 하나님은 고치신다. 그 의료진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모든 모습으로 섬기는 그 봉사 위에 하나님은 치유의 은혜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든 이들을 위해, 정신적으로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길 때 주님은 그 긍휼 위에 놀라운 치유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예,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그저 단순한 기적이나 놀라운 능력을 보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산상수훈을 통해 더 선명하게 그려주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서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선포와 이 치유 사역이 같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유 사역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를 통해 보게 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더러움과 부정함,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무엇을 입증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그 제사장들에게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도 부정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긍휼을 입고 정결케 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유대인을 넘어 모든 민족, 모든 나라로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이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한 혈통으로, 민족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천국이 임하였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마지막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신 사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분명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왕노릇하던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랑과 진리의 나라, 공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가시는 곳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의 힘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요? 혹시 바알세불의 힘이 아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성령에 충만하여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떠나간 심령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연속되는 치유 사역들 속에서 중요한 몇 가지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치유의 사건들마다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어 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병들고 아파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그 주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긍휼과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연약함, 그리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까지 주님은 능히 치유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우리가 확실한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 주님의 크신 긍휼을 덧입읍시다. 우리 가운데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과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믿음으로 우리 예수 이름 높이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실 때 오늘 찬양은 처음 앞부분 후렴 전까지는 우리 찬양팀에서 두 분이 솔로로 부르시고 후렴부터 끝까지 우리가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님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